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설 명절은 바쁜 일상생활을 뒤로 하고 조금이나마 여유를 찾고 또 가족들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요즘은 참 다들 바쁩니다. 바쁜 이유는 제각각이고 꼭 그렇게 바빠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들 바쁜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런 바쁜 생활 때문에 평소에는 가족끼리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되어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라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각 사람에게 가족이 없다면 우리 자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고 또 성장하게 해준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쁜 생활을 핑계로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가족을 만나지도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활 방식입니다. 그런 삶이 계속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본을 잃어버릴 것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작년에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는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아픈 딸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치료비로 쓰진 않고 개인적인 욕심을 충족시키는데 탕진했습니다. 게다가 부인과 딸에게 정말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반인륜적인 일들을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친구를 살해한 것이 발각돼서 그동안 했던 못된 짓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족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면 돈과 욕심 때문에 가족을 버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그러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어금니 아빠 이영학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가 가족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그가 짐승 수준만 되었더라도 아내와 딸에 대해서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애정만큼은 우리가 동물에게서, 짐승에게서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승에게 배울 것이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즘 애완동물 또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는 사람보다 동물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동물과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적당히 먹을 줄을 압니다. 야생에서는 비만 동물이 없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비만 또는 과식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동물에게서 배울 게 많습니다. 동물은 과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힘들면 쉽니다. 동물들은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쉴 줄 압니다. 돈 욕심 때문에 또는 명예욕 때문에 건강과 생명을 잃을 정도로 일을 하거나 또는 그렇게 심하게 일을 시키는 사람들은 동물들에게서 많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들이 동물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게 많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짐승만도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요즘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이 오기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순절 40일 절기는 회개의 절기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짐승보다 더 탁월하게 살도록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구약 두 본문에는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두 본문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모두 사람들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은 노아 시대의 대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이제 다시는 물로 생물들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약속하실 때 사람과만 언약을 맺지 않으시고 동물들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렇게 동물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가 바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홍수가 일어났고 그 결과로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동식물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홍수와 그로 인한 수없이 많은 죽음의 책임이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동물들은 무고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피조물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언약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동물들만 참여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생명을 보호하시기를 약속하실 때 사람과만 맺지 않으시고 동물들을 당신의 언약에 참여시키시고 더 이상 사람들 때문에 동물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동물을 사람과 동등한 자격으로 당신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아 시대의 그 타락한 사람들은 동물들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동물들에게 아주 큰 빚을 진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 사람들은 동물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번 신약의 말씀에도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세상을 떠나셔서 들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는 가정을 떠나시고 소위 공적인 인생을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냈다 하는 말은 쫓아내셨다, 쫓아냈다 하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세계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쫓아내셨습니다. 물론 잠시지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보내셨겠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라는 이 교관 또는 교수의 지도 아래에서 훈련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거기서 3가지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그런 후에 이제 사람들의 세계로 다시 나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오늘 보면 12절, 13절은 그것을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성경님께서는 예수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예수님을 위한 학교요 훈련장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은 예수님의 그 교육과 훈련에 적합하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세상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스승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사장, 율법교사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시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공부하지 않으십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헬라 철학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다면 헬라어뿐만 아니라 당시 세상을 움직이는 철학과 사상을 잘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셔서 공부를 하신다면 정말 온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정치 경제에 관한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학문이나 문화가 발달된 도시로 가서 공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학교를 가셔서 공부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세계에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의 세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그곳에서 훈련받고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세계가 아니라 들짐승이 있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배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 금융기관들이 신입사원들을 채용할 때 불법을 저지른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소위 명문대학 출신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다른 대학 출신 지원자들의 점수를 깎은 그런 금융기관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소위 명문대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끼리만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기들끼리만 돕고 산다면 그런 대학을 굳이 명문대학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을 것이고 그런 대학은 사실 우리 사회에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이 단지 인맥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에 어느 대학은 연예인들을 상대로 학위 장사를 하다가 들통이 나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위 장사하는 대학이 그 대학뿐이겠습니까? 대학이라면 마땅히 사회를 지도하고 사회에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은 대학은 단지 자기 자신을 살찌우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학 무용론이 등장하고 대학 교육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느 대학으로 가셔서 공부를 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과연 명문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서울에 있는 대학의 근처에도 오지 못하시도록 얼씬하지 못하도록 저 강원도 산골짜기로 쫓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면서 훈련을 받으신 것은 단지 사람의 세계에서 배울 것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간 것은 단지 세상을 피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에 오염된 세상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죄로 오염된 세상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더러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오셔서 처음으로 외친 말씀입니다.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성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짐승들이 있는 광야에서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히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세계로 나아가셔서 광야에서 익힌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삶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의 세계, 사람들의 나라 또는 임금의 나라의 삶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나라의 삶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익힌 그런 습관들이 우리 사회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그 경쟁이 사회로 이어져서 우리 사회를 전쟁터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늘 평가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전쟁터와 방불합니다. 치열한 경쟁 때문에 점점 살기 힘든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그런 공부가 계속될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의 상처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적응한다는 것은 전쟁터 같은 현실로 뛰어든다는 것이고 그 전쟁터 같은 현실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며 살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적응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형제요 친구로 대하지 못하고 내가 이기고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참 슬픈 일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무역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안보에는 동맹이 있지만 무역에는 동맹이 없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상대로 지금 경제전쟁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세상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그러했습니다.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 세계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나라 전체가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망하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살면 다 함께 망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떠나서 광야에서 성령님의 인도 아래 훈련을 받고 그런 후에 다시 세상으로 나오셔서 처음으로 외친 그 말씀이 회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생존하는 법을 익히고 또 계속 공부해야 하겠지만 그런 삶의 방식이 우리 사회 전체를 멸망으로 끌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두렵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찾아내야 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러해야 합니다.
승승장구하고 다른 사람을 이기며 사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그러한 삶이 사람들과 사회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패배하고 죽임을 당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사순절을 보낼 때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피하기 원하는 고난과 죽음을 우리 예수님은 기쁘게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고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패배하고 죽임당하는 고난당하는 삶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들이 잠시 광야로 들어가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잠시 떠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살벌한 경쟁이 있는 현실과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우리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점검하고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지 점검하고 회개하고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더 열심히 사는 시기가 아니라 잠시 멈추는 시기입니다. 삶의 방식과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고 멸망할 수도 있다는 이런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40일 광야 생활과 비슷한 40일 훈련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사순절이라는 광야 속에서 훈련받고 새로워지길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는 우리 자신이나 이 세상에 만들어가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새로워져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사순절이, 여러분의 사순절이 그러한 훈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한 그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바쁜 세상살이에 빠져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머물러 살지 않게 하옵소서. 생존 경쟁에 매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이 어리석은 욕망과 더러운 세상의 질서를 버리고 오직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죄로 오염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